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봐봐요. 오늘 본문이 짧으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성도들은 오늘 여기 네 가지 비밀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준 있는 성도가 되려면 여기 네 가지 비밀을 꼭 아셔야 돼요. 자, 1번 그 안에서 행하되. 시작. 그 안에서 행하되.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1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여야 돼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한다 그 말은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끈기 있게 견딘다 이런 뜻이에요.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우리는 영접했으니 그 안에서 행하여야 된다. 좀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그 안에서 행하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따라서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두 번째, 우리는 뿌리를 어디에다 박을 거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삶의 가치관을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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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 세 번째예요. 뿌리를 내리면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선다 그랬어요. 아멘. 믿음이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뿌리를 깊이 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뿌리가 약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수준 있는 성도가 되려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자,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진짜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가 맞다면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그 안에 내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마지막 네 번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 위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자,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신앙의 열매입니다. 아멘. 자, 믿음이 없이는 감사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원망 불평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의 특징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그는 바울과 실라가 소아시아로 가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지를 않았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왜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려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러더니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을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마게도냐를 향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 마게도냐를 향해서 출발했는데 첫 성이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기도할 처소를 찾으라고 강변에 갔어요. 강변에서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이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래서 거기가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날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나갔다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면서 돈을 버는 그 불쌍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영업방해로, 요즘 말로 영업방해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빌립보 감옥에 가서 매도 맞고 손발이 묶이고 지하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자,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요? 내가 가고 싶어서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왔잖아요. 내가 나쁜 일 한 거 아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 거잖아요. 그런데 매를 맞았고 작고에 채웠고 지하 감옥에 갇혔고,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수준 있는 감사입니다. 자, 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특징을 설명함에 있어서 왜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느냐 그러면,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내 형편, 내 처지, 내 뜻, 내 생각과 안 맞아도 감사해야 돼요. 아멘. 저는 오늘 낮에 세옹지마를 말씀을 드렸고, 1번 이제 회장님 간증을 말씀을 드렸어요. 도저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었지만 환경을 탓하지 않고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비관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더라. 여러분, 감사의 특징 첫 번째,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감사하다가 기적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다가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지 않고 그 간증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이런 성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 번만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예. 요즘 34도 막 32도 막 지금 계속 30도를 넘어가는 무더위가 시작됐는데요. 자, 이렇게 더울 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얼음, 수박, 예. 자, 아이스크림 이렇게 시원한 거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잠언서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18절에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와 그 온 집에 있는 사람들이 내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써졌어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요. 이 무더운 날씨에, 이 더위에 시원하게 하는 감사는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사람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냐?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충성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쁨으로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충성할 수가 없다. 자,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보면 기가 막히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참 숨이 콱콱 막힐 정도로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천대 받는 자를 들어서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니 우리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봐보세요. 뭐 하나 내놓을 건덕지가 없어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아무리 봐도 내놓을 건덕지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날마다 없어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억울해도 감사하고 불편해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저는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요즘 TV에서 교통사고 나는 거 한번 봐보세요. 요 며칠 전에 저는 진짜로 70대 어떤 할아버지가 횡단보도에 길 건너가고 있는 14살 중학생, 고등학생 여자 2명을 그냥 덮쳐가지고 횡단보도 건너가고 있는 학생들이 그냥 죽었어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른다니까요. 저는요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가도 좌우를 본다니까 어디 차가 오나 안 오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늘 우리 새벽예배 나오신 분들 또 새벽예배 안 나오시지만 내가 매일 창대교회 단톡방에다 설교 올리잖아요.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기에 그 불뱀과 전갈이 한 번도 불뱀과 전갈에 물린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불뱀과 전갈이 없어서 안 물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원망 불평할 때 그래? 그러면 내 없이 한번 살아봐.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거두는 순간 불뱀이 와서 물어버렸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불뱀에 물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불뱀에 안 물린 걸 여러분이 뭐 건강관리를 잘해서 똑똑하고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자.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감사의 특징 중에서요. 감사해야 할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 안진뱅이 신앙이 된다고.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요. 그런데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지체장애인 이 사람이 날마다 어디 있었어요? 성전 미문에 있었어요. 왜요? 목이 좋으니까. 자, 성전 옆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를 안 들어가고 밖에서만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들어갈 믿음이 없어요. 밖에서 구걸할 목적으로 봤지 성전 안에 들어가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믿음이 없으면 구걸하면서 살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제가요 며칠 전에 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노 목사님 우리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정치를 멀리하시오.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것이 정치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일찌감치 정치에 나는 손을 띈다. 왜? 구걸하기 싫었어. 노예 가서도 구걸하기 싫고 총회 가서도 구걸하기 싫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구걸하기 싫어. 그래서 저는 정치 안 해요. 성전 미문에 그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서 사람 보고 구걸만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해요? 내게는 은과 네가 구걸하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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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그 본문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은 거예요. 어제 들을 때와 오늘 들을 때가 달라요. 작년에 들었을 때와 오늘 들었을 때가 다르다고요. 자, 그 사건, 그 내용이 우리에게 뭘 교훈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성전에 와서 구걸하는, 갈망하는, 요망하는, 요구하는 내용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셔서 뭘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이요? 육신의 안일이요? 육신이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 안에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자라서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서 뭘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을 구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은과 금을 준 것이 아니라 그보다 몇 백 배, 천 배 더 귀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거 아니에요? 눈이 열려야 일어서는 거 아니에요? 단 한 번도 그 은과 금을 얻으려면 일어서서는 안 되는 거죠. 안진뱅이로 있어야 구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구걸만 하고 살겠냐고 말이에요. 우리 일어섭시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일어섭시다. 아멘. 믿음으로 일어서자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야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고 있는 그 불쌍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 일어서게 한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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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안진뱅이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은과 금을 오냈는데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버렸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야, 어이, 나 좀 봐봐. 나 좀 보라고요.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나를 주목하여 보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래요. 이건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 이게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신앙의 기본, 믿음의 기본, 여러분 운동도 기본이 돼 있어야 성장합니다. 신앙도 기본이 돼 있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엉뚱한 데를 바라본다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우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를 보라 그랬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라고 말이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이야. 내가 들고 있는 십자가를 보라고 말이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베드로가 나를 주목하여 보라. 나를 보라. 믿음의 눈으로 보란 말이야. 자, 그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자신 있게 은과 금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잡고 일으켰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집사님들 내가 붙잡아 줄 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일어나세요. 내가 붙잡아 줄 때 일어나세요. 내가 붙잡아 줄 때 일어나야지 좀 있으면 붙잡아 주지도 않아. 나도 나 혼자 일어나기도 힘들다니까 지금. 아니요. 나도 지금 앉았다 섰다가 잘 안 된다니까 그러고. 내가 여러분 붙잡아 줄 때 일어났어요. 그때가 좋을 때야. 자, 지금 40년 동안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꿈에도 소원이 일어나는 거 아니요? 근데 어느 누구가 그를 향해서 붙잡아 준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오늘 나를 쳐다보라.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붙잡아줬을 때 그가 나 못 일어나 버틴겠을까요? 뻘떡 일어났을까요? 안 봐서 모르지. 일어났다 그냥 일어났다니까요.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해줘. 우리 일어납시다. 네, 일어나야 돼. 언제까지 앉아있을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되니까 일어나야 돼. 내가 일어나야 우리 식구들이 산다니까요. 내가 일어나야 우리 형제들이 살아요. 언제까지 앉아있겠냐면 언제까지. 더 이상 지체하시면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날 때 발목에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발목에 힘이 와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니까 발목에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거. 꼬집어 보고 한번 꼬집어 봐요. 꿈인가 생신가? 꼬집어 보라니까. 나를 깨만 보고 있어요. 어때요? 꿈이야 생시야? 생신가. 생시죠? 생시하니까 지금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니까. 체험적인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체험적인 신앙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체험합시다. 일어나 걸으세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가 그렇게 저 안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요 진짜로 이게 확실히 이제 좀 연식이 되니까 날마다 하루하루 이렇게 눈 뜨면 옛날 생각이 나고, 참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고, 진짜로 우리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거 감사하세요? 안 그래요? 살아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새벽에 눈 딱 뜨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딱 시계 보면 딱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새벽에 일찍 깨워주셔서 감사해요. 바로 내가 성전에 내려와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말씀에 눈이 열려요.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가요 진짜로 새벽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어본 사람만이 안다니까요. 그 만나의 맛을 먹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라. 그 맛을 보고 이렇게도 좋을 줄을 나는 정말 몰랐으니, 저절로 입에서 노래가 나와요. 이 맛을 봐야 된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렇게 부족한데, 허물이 많고 흠이 많고 연약한데, 하나님은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모자람을 채워주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나서 성전에서 주워서 팔딱팔딱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 그거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까요? 안 돌렸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아멘. 이렇게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지금도 우리 처형들이 뭐라고 하냐, 너희들을 보면, 막내 너를 보면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지금도 하신다니까요. 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삶의 기적입니다. 삶의 특징입니다. 나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러분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성도가 맞다면 감사의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준 있는 감사는 어려워도 병들어도 힘들어도 억울해도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실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꼭 한번 다시 한번 반복해요. 따라서 해봐요.
모든 것을 모든 합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더 큰 축복 주실 거야. 아멘. 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